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5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유일한 위로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함께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좀 쉬셨어요? 무슨 소리 하나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가정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많이들 쓰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해마다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힘든 일을 우리가 항상 해내는 거 보면, 끝나고 나면 감사가 더 하고 또 귀합니다. 어제 애쓰신 우리 한가족국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수고하신 분들,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잘 정리하고 결산해서 우리 또 교회 앞에 보고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귀하게 또 하나님 사업을 써야 하는가 지혜를 모아서 또 연말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다자회 잠시 잠깐이지만 또 오신 모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은혜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침 한번 하고 할까요? 일시에 막 그렇습니다. 3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개인 회생제도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좀 이렇게 법률적인 조정을 해서 빚을 면제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장발장 은행이라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발장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누구지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 빵을 훔쳐가지고요, 빵을 훔친 죄로 5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탈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입니다. 이 장발장 은행이라는 게 뭔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죄를 짓는 중에 범칙금,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벌금형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없어서 그 100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가서 5개월, 6개월 이렇게 노동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자를 민간인들이 해서 이 은행을 만들고, 그리고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그래서 1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벌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장발장 은행이에요. 여러분,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 이 원 제목의 이름의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이 소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의 어떤 배경들, 그런 속에서 흔히 바리케이트 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갖고 있는 그런 소설의 제목처럼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이걸 조금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바꾸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 말씀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면제년의 또 하나의 이야기,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종되었을 때 그
그들을 놓아주는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안식년에 관련된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규례, 안식년의 규례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는 빚,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있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노예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좀 바꿔 말하자면 누군가가 땅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땅을 소유하게 되면 자손 만대, 자손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영원한 땅의 소유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과 모세오경에서는 그 땅의 무한한 소유를 금지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난의 악순환도 그리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면제의 규례가 시작이 됩니다.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돈을 면제하라, 그리고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제의 내용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식년이 되면 다 빚진 것을 감해주는, 그게 이제 첫째 해석입니다. 오랫동안 해석해왔던 건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7년째 되는 해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악이용할 수 있겠죠. 빚을 지고서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독촉을 받아도 안 갚고 있다가 7년째 되면 탕감이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 말씀의 강제성이라는 게 좀 다른데 어쨌든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꺼주는 사람 입장에서 꺼줄까요? 안 꺼줄까요? 안 꺼주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착하셔서 꺼주실 것 같이 안 빌려주겠죠.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희년과 안식년은 조금 더 차이를 두고 이 안식년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안식년에는 빚 독촉이 금해졌다. 그리고 그 해에 해당되는 이자들, 그리고 그 해에 해당되는 빚을 갚지 않게 했다. 물론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빚독촉으로 인해 겪는 그 어려움이 없는, 함께 안식을 누리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제도를 말씀하시고 허락하실까? 여기에 대한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참 중요하겠죠. 신명기 10장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0계명이 먼저 선포됐고요. 그 이후에 10계명을 설명하다가 10장 이후에는 본격적인 그 율법의 규례, 삶, 이 문제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오경과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뭔가 조건을 내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에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특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 번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율법의 제약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할 때 이 말씀이 사실 지키기 어렵고 이 말씀대로 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본문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가? 5절 중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6절에도 보면 너희가 통치는 하겠으나 통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가 우리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규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들을 보게 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한 강조가 두 가지 정도로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손이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1절, 2절에 면제하라. 그리고 면제의 불연이라 면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손을 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제가 손을 푸는 것과 함께 연결이 돼요. 그리고 7절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 손을 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반복이 되는 11절에도 반복이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도 마지막에 네 손을 펼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손을 움켜쥔다는 건 뭐고 손을 펼친다는 건 뭘까요? 움켜쥔다는 것은 힘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소유를 갖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담겨져 있고 내가 이 갖고 있는 힘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에 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손과 함께 마음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손을 펴고 손을 움켜쥐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의지. 그래서 7절과 9절 또 10절에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그리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 번 이 마음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마음과 의지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법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규례와 또 함께 명심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웃과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손을 펴고 마음을 아끼지 마라. 사실 굉장히 적용하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빚을 감해주고 종을 놓아주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8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넉넉히라는 단어가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색한과 대조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움켜쥐고 어떻게든 가지려 하고 내가 가지는 힘을 가지고 사용해서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멈춰서고 손을 펴고 마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백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은 참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 다릅니다. 고대사회, 이 신명기, 그리고 이 시대를 전후로 해서 살아가던 그 시대의 모습들, 그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종들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삶의 모양들이 참 다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 그리고 피지배자가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에 편승되지 말고 손을 펴고 움켜쥐지 말고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그 빈 공간,
그렇게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말씀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빚진 자와 그리고 종들을 놓아주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여러 번 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기도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출발선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들어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땅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곳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땅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노력해서 그 땅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40년간 행진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그 은혜의 공동체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출발선을 다시 한번 설정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출애굽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혹은 누군가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부를 차지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땅에 들어가 사고와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살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출발선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던 그 땅에 함께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이란 뜻이 담겨져 있듯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발선을 다시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종된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를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되는 것, 빚진 자가 되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빚을 갚지 못하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처음에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을 포로 삼아 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땅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히브리로 불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종이 생겨났을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 옛날에 보면 부자들이 땅이 있거나 또 재산이 있을 때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가난한 고리대금으로 흉년이 되면 부자들은 수확을 걷어서 창고에 놔뒀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 곡식을 빌려줍니다. 이자를 받고. 근데 이것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갖고 있던 집이나 땅이나 심지어는 노예가 됐던 종이 됐던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소장농이다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안식년 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1조 제도를 통한 구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신,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사건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디에서?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빚진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빚진 자를 용서하고 또 갚아주고 그리고 종을 놓아주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상을 약속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이 여러 번 강조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그 빚진 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사실에서부터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빚 탐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빚과 관련된, 빚진 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 주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과 작정이 필요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발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움켜쥐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펴고 마음을 또한 내려놓고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이 은혜 위에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좀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누구나에게 다 꿈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와 사랑의 방향, 이 방향이 내 안에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너무 비어있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공부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데 이것이 내 안에 쌓여있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나의 가정, 나의 이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 위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가, 그리고 이 작정과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비전과 꿈과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면 그 궁극적인 사명인 개인의 사명과 비전으로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섬기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은혜 위에 세울 수 있는 그 꿈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너무너무 섬기면서 이런 그 은혜를 받는 게 참 귀한 일인데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사라지는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 빚진 자이기에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 은혜를 잊게 되면 용서가 먼저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탕감을 받고 나오자마자 자신에게 빚진 그 작은 돈,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을 간략하지만 아주 이렇게 잘 들려주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려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라.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사망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영암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혹시 그 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애쓰고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오늘도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그곳에서 우뚝 서서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내게 이런 것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감사하고 또 도색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11조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그에 따른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어주실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가. 이때 한 사람이 성전 구석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끝자락,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한 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 한 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그 벅찬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다른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때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빚진 자로 때로는 속상하고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때로는 너무너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은혜 위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영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실 때 말씀 기억하며 가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은혜의 빚진 자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들을 열어 주의 은혜를 삼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은혜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삶과 여정 속에 은혜의 삶이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용납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함께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자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거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영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또 힘듦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회복이, 그리고 우리 영의 회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그 한 주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